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 세 번째, 의의 호심병을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아멘. 오늘 말씀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여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목적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기에 이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하라 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이 교활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를 잘 치는 이 최고의 사기꾼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하와의 그 약점을 공격해서 하와가 죄짓도록 만드는 그 유혹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사단이 정말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투를 생각하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사단을 대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렇게 허용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이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첫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거든요. 여러분, 첫 생각은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첫 생각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생각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그것을 붙잡을지 붙잡지 말아야 할지 잘라 버려야 할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으라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줬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첫 생각을 당연히 잘라 버렸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이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잘라 버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팔 생각인데 너희 얼마 줄 거야. 너희가 후하게 쳐주면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팔게.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첫 생각을 잘라버리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붙잡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려고 했구나. 그래서 은 30을 받고요. 그 당시 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거든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까? 예수님을 언제 넘길까? 그 기회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하면서 첫 생각을 딱 붙잡았을 때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그 장악하고 지배한 것으로 예수님을 팔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고 있을 때 27절 말씀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6월절 저녁 식사는요 하나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 있듯이 6월절 저녁 식사에도 의식이 있어요. 13가지 의식 중에 9번째 해당이 되는 의식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었던 바로 이 의식이에요. 거기에는 무교병에다가 양 고기 조각을 넣고 그 다음에 쓴 나무를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싸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소스를 찍어서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의식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의식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양 고기 조각을 그 무교병에다가 넣고 쓴 나무를 집어넣고 그걸 쌓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식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에 양 조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양 조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6월절 절기가 생겨났을 때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6월이에요. 넘어가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6월이에요. 그 6월절 절기를 가르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켜서 그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고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양 조각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것을 무교병에
싸가지고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한 의식에서 예수님이 그 첫 조각을, 무교병의 첫 조각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첫 조각을 받으면서 그 의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조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자리에서 가장 존중받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중받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그 첫 조각을 주시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그래서 그 첫 조각을 감사함으로 받고 먹었더라면 가룟 유다의 죄가 용서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감히 팔 생각을 하고 죽일 생각을 했었던 그 커다란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먹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받기는 하였지만 먹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전히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변함이 없이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사단이 그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줬어요. 그 첫 생각을 분별하여서 잘랐어야 되는데 자르지 않고 그 첫 생각을 붙잡은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의 무리를 찾아갔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역시 또 들어가서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사단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을까요?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지 않고 가룟 유다를 딱 특정해서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알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 안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문을 열어줄 거라는 걸 사단은 알았어요. 자신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그것을 꽉 붙잡을 거라는 걸 사단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가룟 유다를 유혹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문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첫 번째로요, 우리의 죄악된 삶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죄악된 삶의 스타일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고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어떤 게 죄를 짓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 분노를 그날 안에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화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도 있고요, 섭섭함도 있고요, 증오도 있을 수 있고요, 싫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날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근데 그런 마음을 그날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사단은 반드시 그 문을, 열린 문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화가 많이 나도록, 더 상상을 더 발휘해가지고 더 부정적이고 나쁜 쪽으로 상상해서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고 더 거칠은 말을 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은 참소자에게 참소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가 참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줘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죄를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더 부풀려서 고자질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분노가 생겨도 그날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그 다음날까지 넘기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생각을 발전시키고 상상력을 발전시켜서 더 감정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더 화를 많이 내게 돼 있고 분노를 많이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귀에게 이렇게 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요.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눈에 본 것을 가지고 견물생심,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보잘것없는데도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들이 됩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통로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인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협력자예요. 사단이 내 안에서 열려진 문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죄짓도록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려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협력자예요. 내 편이 아니에요. 사단 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경계하고 권면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단의 협조자이고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짓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사단이 가룟 유다를 특정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의 협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이 생각을 넣어줬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 행동까지 하도록 만들어줄 협력자가 있어요. 그 협력자가 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에요.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사단이 그것을 벌써 알아차리고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집어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리라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 도둑이라고,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서라도 자기가 이익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금전적인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재물에 대한 탐욕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삶, 분노를 그날그날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로 점점 커지게 만드는 죄악된 삶의 스타일, 이런 것만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트라우마, 상처가 그럴 수 있고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 이런 것도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사단과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전신 갑주 중에 두 번째 해당이 되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심경은요, 로마의 군사들을 보면 저기 갑옷을 입은 거거든요. 저 호심경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죽으로 만들어진 게 잘 안 보이죠? 그것은 얇은 철판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안에는 가죽이 들어있어요. 질기고 두꺼운 가죽이겠죠? 그리고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군인의 가슴과 등을 보호해 주는데 몸 안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때 이 호심경은요, 가볍고 강력하고 그리고 효과적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이런 그림 자주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 로마 병사들의 갑옷을 자주 보잖아요. 저희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 저 갑옷이 바로 호심경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호심경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그 호심경, 그 호심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매니플레이트, 조작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그 호심경이 뭐냐? 그것이 의라고, righteousness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몇 가지 의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불완전한 상대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그저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세요. 세 번째는 정가된 의의가 있어요. 우리의 불완전한 의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된 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가된 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전가된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실천적인 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된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실천적인 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그 완전한 의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 매 순간순간 그 의와 의에 합당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도 완전한 의에 전가되는 의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에서도 완전한 의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되느냐? 어떻게 완전한 의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점점 이 속사람이 자라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더욱 강건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어요. 옛사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겉사람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겉사람은요, 죄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내 안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죄를 사랑하고 늘 죄를 그리워하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다가 다시 죄를 짓는 옛날로 돌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은 죽여야 되고 옛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미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옛날 그 즐거움, 옛날 그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겉사람,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을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또 마음이 굳어졌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9절,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게 자기 자신이 메모리 되어서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겉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전의 삶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겉사람을 잘라내야 되고
겉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여전히 너희는 겉사람을 붙잡고 사느냐. 죄를 그리워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그 타락한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의 겉사람이 바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겉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속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속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속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기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속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렸을 때 그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고 죄를 짓는 건 미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기를 원하는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속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제가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원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잘 지키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매니플레이트, 조작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의에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중요한 내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지키고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의에 호신경을 붙이셔야 돼요. 그의 의에 호신경을 붙이는 그 일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설교 말씀들,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고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대적하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첫 생각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말씀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다. 이건 죄를 짓는 생각이다.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첫 생각을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죄짓도록 만드는 이 악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적하시고 잘라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첫 생각을 붙잡으시면 이 첫 생각은 순식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이 마음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커다랗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허용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내버려두지 마셔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성을 쌓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공격할 수많은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거를 다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견고한 진을, 성을 쌓아놓은 그 사단에게 우리가 나가라고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일 쉬운 건 첫 생각부터 내 마음까지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다가 성을 짓지 못하도록 첫 생각에서부터 분별하고 잘라내시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올 때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죄악된 생각이 저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악한 영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정을 주장하셔서 의의 호신경으로 흉배로 갑옷으로 여러분들을 무장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그 교활한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